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로 사는 세대 가인, 노아, 아브라함입니다. 어, 그리스도로 사는 세대라는 걸 가지고 이제 창세기를 계속 다룰 겁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설명하셨는지 제가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실 거예요. 원단이 지나고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되게 많은 응답을 한 주 동안 받았어요.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또 물질로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는 동안 또 유튜브 조회수가 저희 교인 수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어느 한 영상이 많은 게 아니라 다 많아요. 다 막 60개, 70개 되는 거 보면서 많은 관심들을 우리 교회에 갖고 있구나. 또 지켜보고 있구나.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응답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동안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는 시작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창조를 시작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끝까지 창조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단순히 시작하셨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창조하시고 이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끝날까지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하시고 끝나신 게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을 온전하게 끝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역부터 히읗까지라는 거죠. 전부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까지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그림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림이에요. 영상이고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폭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저번에 단톡방에도 올렸던,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올렸던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래요. 물론 안 봐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제 메시지는 그걸 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깊이 알아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 이제 왜 처음과 나중이냐면 오늘 서론으로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미래를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은 전부 다 만드셨는데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나요? 저는 과거로 돌아가면 바꾸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실수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도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시험 볼 때, 그쵸? 미리 예전에 봐놨던 것 다시 돌이켜서 볼 수만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만 허락하세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를 다 끝내셔 놓고 우리에게 지금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로또 1등을 번호를 알 수 있다면요.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참 가능하다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두고 한 주간의 응답을 성취시킵니다. 한 주간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여기서 로또 번호 제가 임의로 찍어드리면 맞출까요? 아니죠. 왜 아닐까요? 하나님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뜻을 두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로또가 뜻이라면 뜻이겠죠. 뭐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집에 가서 내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대로 찍어보니까 맞추더라. 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과 뜻을 두고 오늘 허락하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창조라는 건요. 왜 오늘을 도전해야 되냐면요. 오늘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두고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림 맞추기 아십니까? 요즘에 대세인데 이렇게 음식 사진 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의 아주 일부분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것처럼 아주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보여주면서 이 음식이 뭔지 맞추는 거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아, 이런 응답을 미래에 주시겠구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한 그림의 전부를 보진 않았지만 내가 집중해서 한 부분 한 부분을 퍼즐을 짜맞추다 보면 미래의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원단 때 얘기한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과거가 없으시고 미래가 없으시거든요. 전부 다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고 저의 하루를 창조하신다면 대충 만드실까요? 그냥 뭐 대충 밥 먹고 대충 살고 뭐 적당히 자고 대충 살다 가 이렇게 주실까요? 아니죠. 그리스도를 주신 만큼 사랑하는데 그렇게 대충 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응답들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내일도 살 겁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보는 창조는요, 세 번째로 창조는 인간은 해와 달과 별이 필요해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물과 빛, 동물, 새 등등이 인간에게는 다 필요해요. 그러면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게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조건이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 새들과 땅과 번성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나요? 조건이 있습니다. 지난주 원단 때도 말씀드린 겁니다.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이 뭐죠? 그리스도를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건 그 원단 때 한 번 끝나고 말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 증거를 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오늘 본론으로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농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저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인은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날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땅에서 거저 먹지 못하고 평생을 수고해서 농작을 해야 할 것이다. 가시덤불 같은 게 이제 곡식들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할 거고 너는 흑인이 얼굴에 땀을 흘리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주를 했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니, 저는 지금까지 저주라고 배웠는데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던 원래 인간은 고생을 안 하는데 지금 인간이 고생하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받은 저주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왜냐면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이게 왜 저주가 아니냐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바로 가죽옷 입혀주시죠. 그쵸? 뭐 어떻게 떠난 인간이 뭐하러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신경 써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까? 가죽옷은요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의 주제니까요. 그런데 그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당시 상황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기 먹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양을 키워요. 털만 쓰고 있는 거죠. 인간 입장에서. 가인은 곡식을 재배하는데 아벨은 양을 키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더 고생하겠습니까? 땅은 많아요. 도시도 아니죠. 양들이 아무 데나 싸도 돼요. 그냥 풀 많은 데 가서 먹이면 되고요. 그렇죠? 물 있는 데 가서 먹이면 돼요. 그런데 가인 입장에선 하나님이 곡식을 드렸는데 안 받으신 게 화낼만 하죠. 정말 힘들게 키우고 지금의 농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농사도 물론 힘들지만 벌레들이 오고 그때 당시 농약도 없고 키워야 되는데 뭐 기후가 맞는 것도 아니고 땀을 흘리고 곡식을 키우는데 잡초들이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막고 정말 힘들게 키워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저라도 화가 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르치시고 계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 아실 수 있는 게 곡식이라서 하나님 안 받으신 건 양이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라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양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그런데 곡식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소제라고 해서 곡식을 받는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곡식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향한 가장 좋은 시간표로 안 받으신 거예요. 왜냐? 그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리고 양을 찾으러 아벨한테 가서 미안한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더라. 내가 곡식을 줄 테니까 좀 화가 나기는 해. 솔직하게 얘기하겠죠. 좀 화가 나기는 해. 근데 양 좀 주라. 하나님이 양을 받으신다. 해서 드렸다면 누가 더 수고해서 양을 드린 겁니까? 누가 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까?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막바로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시고 사장에 바로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곡식을 안 받으신 건요. 저주가 아니라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깨닫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너는 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떠났구나. 내가 다시 너가 복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래서 가인의 곡식을 안 받으신 거예요. 힘들게 땀 흘려서 드린 것조차 안 받은 그 허탈함을 딛고 양을 잡아 드린 그 가인은 정말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죄 앞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에 도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은 이전과 다르고 미래도 다를 거예요. 오늘에 도전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왜 더 좋은 제사를 드렸나요? 단순합니다. 양 드렸을 뿐이에요. 만약에 가인이 양을 드렸다, 더 다른 말씀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저주 안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는데 주시는 게 나쁜 거다? 좋은 겁니다. 문제를 주셨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으세요. 굳이 주시는 겁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주시는 이유는 굳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얻은 건요. 쉽게 읽습니다. 어렵게 얻은 건요. 깊이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문제를 피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리스도의 예표를 깨닫는 우리는 이 가인의 일을 답습하지 말고 문제가 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치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나는 죄 앞에 넘어집니다. 항상 긴장하셔야 됩니다.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 일은 나쁜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다면 나쁜 일까지도 응답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본문 두 번째로 보면 노아를 두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피림이나 이 창세기 6장은 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예배 때 설명할 만한 내용이기에는 너무 길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은 6장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선과 악입니다. 두 번째로 선과 악인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선이 뭔가요? 선은요, 우리가 말하는 선은 길 가다 휴지 줍고 불쌍한 사람 도와드리고 노인을 공경하고 이런 것들을 선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주제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설명하지 인간 입장에서 모든 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과 악에 대해서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레위기서부터 출애굽기 모세오경에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어요. 돼지를 먹어서는 안 되고요. 되새김질 안 하는 거 먹어서는 안 되고요. 공중에 나는 새, 땅에 기는 것들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들은 부정한이라 그래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한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세요. 그럼 베드로는 배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시험하시나 보다 하고, 하나님, 저는 부정하다한 것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대답하신 게 뭐냐면, 내가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세요. 여러분, 선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선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함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됐어요. 하나님밖에 모르던 인간, 선하던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눈이 밝아졌어요. 사단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지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됐어요. 그래서 악이 뭔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생각이 악할 뿐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릇된 행동들만 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악한 건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맘대로 할래요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을 두고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선인데 그것과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정말 기부를 많이 하고 정말 착하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돕는 마약 브로커는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소속에서 착한 일을 하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착하고 선한 일을 한다. 그래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는 선한 일조차도 악한 일이 돼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주를 만드시는데,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시고 홍수에서 하나님이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어떤 사건인지 잘 아실 테니까 의미만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죄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현장 나가면 바로 무너집니다. 그러기 너무 쉬워요. 왜냐? 우리는 죄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죄투성인 삶을 살고 있고요. 이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가느냐? 방주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죄의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방주를 어떻게 만드냐? 노가 없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창문이 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이 죄의 홍수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악 속에서 죄만을 짓습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것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복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9장 1절에 방주에서 노아와 가족들이 내리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신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창세기를 보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가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성경을 보면서 다 다르게 느끼고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볼 때마다 느낍니다. 하나님이 하신 얘기 또 하고 하신 얘기 또 하고 하신 얘기 또 하세요. 이 복이 너에게 필요하다. 이 복은 곧 그리스도다. 이 죄의 홍수 속에 있는 사람들 쓸어버리고 노아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로 살아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간절하세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벨탑 시대 이웃 사람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 바벨탑이 있는데 창세기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언어를 흩어놓은 이유세요. 사람들이 바벨탑 이후로 언어를 흩어놨다만 신경을 쓰는데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막으셔야 했어요. 언어가 하나고 한 족속이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제 메시지를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첫 번째 소원, 원단 때도 얘기했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지은 이유가. 홍수에서 안 쓸려 나가는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건데 저는 그 방법 말고 우리끼리 선택을 하겠습니다. 바벨탑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정면 도전한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로 복을 주시며 다시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는데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번성하고 충만할 생각이 없습니다. 가 바벨탑이에요. 우리끼리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놓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셔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2절에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그리스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결같으신 분이세요. 정말 한결같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바벨탑 이후로 흩어진 이 문제들을 두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의 상징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의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굉장히 깊이 있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두고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이 사람의 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릇을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성경을 보면 정말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찌질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일단 남자로서도 좀 별로고 믿음도 별로고 가장으로서는 정말 별로예요. 아내를 2번이나 살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입니다. 살려고. 자기 아내를 2번을 속여요. 1번 속였는데 그때도 하나님께 혼나놓고 또 속여요. 2번이나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3번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 아내는 사라는 3번이나 시집을 갈 뻔하죠. 그릇을 키우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하나님 그냥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랑 그릇이랑 상관없이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낳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왜 안 주셨을까요? 시도를 안 해봤을까요?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는 시도를 했겠죠. 근데 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사기를 치시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내를 낳겠다 하셨는데 할머니가 무슨 애를 낳습니까? 시기도 너무 지났고 하나님 그때 안 주셨잖아요. 이러면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내 첩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안 믿어요. 그래서 하갈을 취합니다. 근데 하갈이 임신을 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자식이 전부였으니까 슬슬 이제 사라를 무시해요, 하갈이. 첩으로 들어온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니까 사라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한테 가서 따집니다. 아, 너 때문에 나를 무시하지 않냐? 이러면서 긁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재를 해야 되잖아요. 첩으로 왔어도 내 아내면 둘 사이가 잘 원만하게 풀릴 수 있게 중재를 해야 되는데 사라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종이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직 임신 중인 하갈을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학대를 당하니까 도망을 가요. 아시겠습니까?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으로 하나님은 이삭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안 믿고 그릇도 안 되고 아이를 줘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 감당 못하는 욕심 때문에 얻은 이스마엘이 지금 이슬람의 선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너무 주시고 싶으신데 받아도 감당을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이후에 많은 일과 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그릇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 장면이 뭐냐면 아들을 바치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후대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아이를 키울 그릇이 되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며 모든 것을 주시니가 주시는 거라면 모든 것이 좋다는 것을 아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22장 7절부터 8절. 창세기 22장 7절부터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삭에게 거짓말했다, 이삭이 도망갈까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눈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어린 양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을 바치는데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제사로 바치라 했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아니면 받지 않으실 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답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으로서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8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겁니다. 아, 하나님이 딴 거 준비하셨어. 아, 하나님이 이번엔 양 대신 다른 거 받으신데 안 했습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두고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준목님 결국엔 1, 2, 3번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요약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요, 전 진짜 양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요 모든 성경 66권에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나마 요약해서 이 정도인 겁니다. 인물 위주로 요약을 했을 뿐이지 결국엔 하나님은 그리스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냐? 전부입니다.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창세기를 두고 인물들과 사건들을 두고 하나님이 이 복을 얼마나 주고 싶어 하셨는지, 왜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됩니다. 이거 없이 된다?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떠한 것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없이 해보려니까 안 됐고요. 가인이 그리스도 없이 내가 드린 제사 안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고요. 노아가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는 이유로도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요, 그냥 사람 쓰면 되죠. 뭐하러 짐승까지 모으십니까? 하나님 비 내릴 때 천둥도 치지 않습니까? 천둥도 치시죠. 그걸로 죽이시면 되지 않습니까? 뭐하러 그걸 40년이나 짓습니까? 저도 귀찮습니다 하면 절대 응답을 못 받아요. 힘들지만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고 내가 하기 버거운 것들 같은 것들, 내게 부담스러운 것들을 시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해보려고만 해도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그러고 되어지게 하세요. 될 수밖에 없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두자면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 잊지 마십시오. 전부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오경은 교회를 세우는 성경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철저하게 구원이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가, 곧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만큼 열심히 설명하셨어요. 창세기만 설명하셨나요? 아닙니다. 66권 다 그리스도만 설명하고 계세요. 이 그리스도가 지겹다,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힘들지만요, 계속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현장 나가면 사라져요. 현장 나가면 어느 순간 내가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급하니까 빨리 질러, 카드 끌고 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를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죠? 회개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돌이켜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그릇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를 발견하면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볼 때도, 오늘 오후 메시지 때도 얘기했겠지만 사람을 볼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순교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순교를 했나요? 용기가 있어서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요? 천국 가면 편할까 봐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다는 게 힘이 되실 때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이번 주에 많이 힘을 얻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과 또 말씀에 대한 기대와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게 힘이 되니까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믿는다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게 내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현장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순교보다 쉽습니다. 현장을 이기는 건요. 내가 죽음을 앞두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곧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힘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소원교회는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는 것 같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간절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간절히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어 하셨는지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